예,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내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모이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이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재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한 시간 전하는 말씀들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전하는 말씀을 한 편만 온전히 딱 다 들으면 성경이 확 풀려버려요. 한 편만 딱 들어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집중을 가지고 못 들어요. 집중력을 가지고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말이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 고넬료는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된 건 아니고 이제 환상도 보고 구제도 하고 다 해봤지만 생명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것은 어떤 말씀이 와서 나에게 들려줘야 생명에 이르는 거구나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 마트 시장에 가보니까 사과가 아주 빨간 사과가 이제 참 저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홍옥이 아니고 그 무슨 홍옥하고 뭐하고 이렇게 접붙인 게 홍로 왔는데 요즘은 그 홍로는 빨갛지만 예쁜 빨강은 아니에요. 요즘 나온 사과는 무슨 사과인지 모르지만 빨간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 빨간 사과들이 딱 모여 있으니까 그게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파란 사과를 빨간 사과 있는 곳에 딱 갖다 놓으면 빨간 사과와 같이 취급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있는 곳에 오려고 하면 파란 사과 안으로 빨간 사과가 와서 파란 사과 안으로 빨간 사과의 그 성분이 계속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빨간 사과가 되어야 빨간 사과가 모여있는 고기 상단에 와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런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딱 가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느 날 내가 죽어서 딱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천국이 되어야지 천국에 가서 천국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지. 파란 사과가 자기 자신이 빨간 사과가 되어야 빨간 사과의 상대에 가서 같은 상품이 되는 것이지. 파란 사과가 어느 날 딱 나무에서 떼어가지고 빨간 사과 있는 쪽에 딱 갖다 놨다고 해서 빨간 사과와 한 덩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안으로 들어와서 내 자신 안에서 천국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였나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 나라냐면 정말 서로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덩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끼리 서로 살면 그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천국이면 나도 좋은 사람으로 조성이 돼야지 천국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딱 되는 게 아니더라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조금 변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잘 다른 인격으로 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듣는 대로 금방금방 지식은 잘하지만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는. 그런데 내가 오늘 불구스무리한 사람인데 오늘 딱 죽었다고 해서 빨간 사람이 딱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사는 동안 내가 된 것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된 것만큼에 가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주가 되려고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방주가 되어야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잣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치고 옆에 있는 잣나무와 딱 물샐 틈 없이 연합될 수 있도록 깎고 옆에도 깎고 같이 딱 깎아서 역전이 안팎으로 딱 치어졌을 때 잣나무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잣나무가 방주가 돼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뭐 가지도 그냥 있는 채 방주에 딱 갖다 놓으면 방주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주의 일부분이 되어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되려고 하면 천국에 연합해서 천국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하나님은 아주 영원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최수빈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나는 박태인이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나는 권순주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땅에 내려서 더 이상 그것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은 땅에 내려서 온전히 땅으로서 하늘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 홀로 그렇게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과 거룩과 선함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들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면 내가 집중을 못하는구나.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들립니다.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을 좋은 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흙이 완전 가루가 돼버린 밭이에요. 이제 땅이 많으면 그 땅을 그렇게 아주 숙전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난할 때 땅이 기껏 있어봐야 1000평 미만 500평 이렇게밖에 없을 때는 그 땅을 계속 갈고 다듬고 하다 보면 그 땅이 말이죠 아주 부드러운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런 덩어리의 흙도 없이 그냥 모래처럼 흙이 가루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 땅에는 뭐든지 다 잘 돼요. 땅콩도 잘 되고 고구마도 잘 되고 조도 잘 되고 보리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돼요. 그건 왜냐하면 가루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 땅이 좋은 밭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다루어져서 완전히 가루처럼 돼버렸을 때에 그걸 좋은 밭이다. 좋은 밭. 나라고 할 것이 주장할 것이 없는 밭일 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밭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밭은 스스로 생명이 없어요. 어떤 씨가 떨어져야지 그 밭은 어떤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밭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무엇이 와서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는 잘났다. 나는 무엇이 되는 양, 무엇이 스스로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덩어리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씨를 잘 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도드라진 게 없는, 그러니까 가루처럼 흙가루처럼 돼버린 그 밭은 도드라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싹 평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 그 피와 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피와 물이니까 그 피와 물을 가지고 그 땅을 그리스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온 피와 물이 내 인간 안으로 흘러서 이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그렇게 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는 향기입니다. 향기를 딱 맡으면요, 그 정신이 딱 나고 상쾌하고 그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향기로 병을 치료하는 그런 향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에 우리 집에서 그 밑에 민해공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거기에 농낭이라는 게 있어요. 농낭이라는 건 낭이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는 나무입니다. 농나무. 그거는 양나무예요. 그걸 딱 거기서 탁 깨면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갈 거면서 탁 깨가지고 냄새를 촥 맡고 가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 나무에서 냄새가 안 나요. 탁 부러진 데서만 냄새가 나지. 올 때 근데 그걸 흐르긴 흐르는데 머물질 않아. 기체는 머물질 않아. 근데 고체는 머물긴 머무는데 흐르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 항암 받을 때요, 어떤 약을 하나 주더라고요, 매일. 그게 뭐냐면 혈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 주사를 받으니까 피 안에 있는 어떤 혈청이 죽으면 이게 고체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몸을 돌다가 뇌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돼버리고 심근경색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혈전을 풀어주는 약을 먹죠. 그러니까 이 고체는 뭐와 같은 것이냐면, 기체는 영이다. 영 자체는 인간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머물 수가 없어요. 빨리 날아가 버려. 근데 고체는 뭐냐면, 이 성경 지식이 교리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고체이기 때문에 한번 그 안 것을 절대 흐르도록 내보내지 않고 딱잘 갖고 있어. 그때 그걸 가지고 생명선을 막아버려. 지식은. 그러면 액체는 뭐냐면, 들어오기도 잘 들어오고 흡입도 잘 되고 흐르기도 잘 흘러. 그래서 예수님에서 나온 피와 물은 액체라. 액체. 그러니까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성령은 기체적인 것이지만 물은 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 피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그 산소만 딱 집어넣어주면 그 금방 흐르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유입은 되는데 머물질 못해. 그러니까 그 산소가 피 안에, 액체 안에 감싸져 가지고 전신을 돌면서 필요한데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의 생명인 영이지만 그 물은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이 말씀과 함께 사람 속으로 흘러야 그것이 흐르면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화목이에요. 주화목. 제가 요번 일본 가서 백부지. 백부 온천에 딱 가보니까 주화목이라고 그 나무들을 막 거기 그 온천 사방에 세워놨어. 그러니까 왜 나무를 이렇게 세워놨나? 만져보니까 돌이야, 돌. 돌인데 완전 나무야. 그걸 주화목이라고 하거든요. 나무가 이제 잘려져 가지고 쓰러지면 그 물에 흐르는 물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이산화규소가 물과 함께 흐른단 말입니다. 물과 함께 흐르면서 그 나무를 통과하면서
주소가 그 나무 안에 자꾸 퇴적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는 형상은 남은데 모양은 남은데 그 본질은 도리돼 버리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계속 내 안에 흐르면 모양은 권숭주라. 근데 그 본질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본질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니까. 자,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자, 우리 에베소 5장을 읽었는데요. 5장 31절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규소라면 그 규소가 물과 함께 흐르면서 나무에 적셔져 가지고 그 주화 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는데 한 몸이 됐는데 남자의 것이 계속 흘러서 여자에게로 갔단 말입니다. 남자의 것이 계속 흘러서 여자에게 가니까 그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거라.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까 더 이상 그 하와는 하와가 아니라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형상은 나무지만 실제 그 성분은 돌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건 액체가 흐른다 말입니다. 사람 마음속으로 흐르다 보면 그 예수의 품질, 예수라는 사람의 품질이 계속 여기 퇴적돼가지고 이게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들이 된단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천지가 있다. 천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는 빛이 거하고 땅에는 뭐가 있냐면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그럼 자, 빛을 불러오는 것은 빛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빛을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뭐냐면 흑암 깊은 곳에 있어야 그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줄 알지요. 절대로 참만이 많았어요. 사람이 가장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비춰도 밝은 빛 안에 있으면 빛이 비치는 줄을 몰라요. 캄캄한 밤에는요 5km밖에 담뱃불을 빨면요 담뱃불도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그것이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태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에 자, 음행을 피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 2장에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 이미 하늘에 앉았는데 흘러서 에베소 3장을 흐르고 4장을 흐르고 5장에 갔는데 아직도 음행이 남아있고 술 취향이 남아있고 남아있다는 것이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이게 조화라는 거죠. 조화. 자, 빛이 오지 않으면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와서 빛이 비쳤구나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파란 사과가 나야지. 그것이 빛이 계속 비쳤을 때 빨갛게 됐을 때 빛이 비쳤구나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빨간 사과에게는 빛이 비쳐도 빛이 드러나질 못합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깊은 흑암 곳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을 우리가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움이 남아 있지 못하면 빛은 계속 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흑암이 처음 빛을 부르고 그 다음 어두움들이 남아 있어야 빛이 사람 속으로 임해서 흐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누구도 다 됐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장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한다요. 근데 거기에 또 무슨 얘기였냐면 하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 하고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하면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있었고 한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고 두 존재가 거하게 됐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 두 존재가 거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끊임없이 땅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어두움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두움을 발견하지 않으면 빛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어두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둠이 발견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할 때는요, 거만하고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비춰버리면 내가 누구보다 낫다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온유와 겸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단 말입니다. 내 멍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발견돼야 십자가를 지지. 어두움이 발견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규소가 나무의 물의 상태로 흘러서 그 규소가 나무에 퇴적돼서 규화 목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남겨진 어두움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자꾸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형제님은 본시 본성은 진실함도 없고요.
좀 야바웃기가 있고요. 예. 좀 대충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요. 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파인지 연결이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편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형편이 점점 너무 나빠지는 거죠. 어둠이 깊게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 몰려오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들린다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형제님은 뭐 조금만 괜찮은 입장이 딱 돼버리면 틀림없이 주님을 등지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지 못하게 딱 덜미를 잡는데 그게 뭐냐면 참 세상을 향해 봐도 소망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축복이 없어요, 사실은요. 어차피 인생은 종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갈 때는 내가 나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이 갈릴리요. 그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참 신기한 건 이 빛이 어디에 임하냐면 흑암 깊은 사망의 그늘에 이게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죄인 여자 하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자기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 비싼 걸 300개는 팔아서 가능성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는가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 주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물도 주지 않고 손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저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고 기름을 부었도다. 내게 한번 물어보겠다. 자, 어떤 사람이 500개나를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개나를 빚졌다. 둘 다 탕감을 해줬다. 어떤 사람이 그 탕감받은 자에게 더 사랑을 하겠느냐. 예,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있냐면 빛이 임하는데 빛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 은혜, 고마움, 찬송, 찬양. 사람이 감사하면서 불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찬송하면서 괴로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온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저녁에 죽을지라도 지금은 감사하는데 불행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우물과 궁창 어둠을 나누시고 계속 말씀이 들리면 자기 자신의 실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까 그 묻은 어떤 묻입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간의 내면입니다. 내면. 여러분 다 화장하고 오셔서 이쁜데 사실 이건 내면에는 말이죠.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뱃속에. 동이 들어있습니다. 동이. 뱃속에 동이 들어있는데 그게 밖으로 안 나와서 깨끗한 건 첨부로 있지. 딱 감춰서 딱 단속을 잘하니까 괜찮은데요. 단속 못 해봐요. 난리 나요. 완전 동천지래, 동천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되냐면 어둠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오면 가끔씩요.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것마다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드러날 때마다 그 어두움에 빛이 온다고. 그 말은 내가 참 형편없고 보잘것 제일 추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고마운 거라. 동명이 형님이 저 문 열고 들어와 주는 게 어우야 고마워. 경섭이 형님이 오늘 아침에 아유 왜 오늘 빨리 안 오나? 근데 마침 빨리 왔어. 10시 좀 넘어서 왔어. 오늘은 11시쯤 돼서 오려고 했대. 주제에 버틴 거지 무슨 뼈튼 거죠. 근데 오늘 안 왔으면 나 막 공허할 뻔했거든요. 빨리 왔으면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요. 그 에베소 5장 14절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뭐냐면 내 교만이고 내 잘남이고 내 훌륭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다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거지도 자기 자랑할 만한 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홀수인데 단수인데 죽은 자들은 복합적인 거라. 잘난 게 많아. 거기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비추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죽은 자들이 책망을 받아야 돼. 죽은 자들이 내 안에 겉사람들이 책망을 받아야 돼. 그 책망 받는 것마다 부끄러워지니까 내 속 안에 있는 감사가 일어나지. 내 속 안에 있는 찬송이 일어나지.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비추겠다는 거지. 당신의 말씀을 비추겠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 너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며. 자, 우리 안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딱 학문으로 틀어막아가지고 대장 그 학문을 틀어막아가지고 은밀한 곳에 딱 가둬져 있는 게 뭐냐면 동입니다. 동. 근데 그것을 내가 보면 나는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비추어져야 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춰지려면 나의 부끄러움이 책망받아졌을 때, 그때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데 그 잠자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지요. 고마워하는 자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자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지요. 자, 그런 자가 일어나야지 거기에 계시가 되고 거기에 빛이 임한다. 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자. 이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자. 그 다음 죽은 자가 있는데요. 산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산자입니다. 그 때문에 옛날 그 휴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수일을 하다가 코브라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모르고 코브라가 꽉 물었어요. 왜? 이 사람 이제 경각할 수 있게 생겼는 거야. 살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있었냐면 그 땅꾼인데요. 뱀을 취급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코브라에 물렸다가 다 죽게 됐는데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코브라의 독을 이기는 혈청을 갖고 있어. 이 혈청을 그 사람에게 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어. 자기 스스로는 그 코브라 독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 이미 뱀에게 물렸어. 근데 그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다가 다시 무덤에서 나온 사람의 혈청을 넣어주면 이 사람이 사는 거라. 그러니까 산 자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온 자는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누구도 죽음에서 나온 사람은 없단 말이죠. 왜냐면 뱀에게 물려서 다 죽었는데, 뱀이 선악과를 알게 하면서 따먹게 해가지고 아담에서 다 따먹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예수만 안 따먹었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을 유혹했고 뱀이. 근데 아담은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를 유혹했어 뱀이. 근데 예수는 안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것에 안 넘어갔으면서도 그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죽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는 산자기 때문에 죽어도 산 거예요. 산자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의 머리가 나에게 오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가운데 산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혈청을 받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는 이 죽음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산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못 죽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이분이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건 왜 죽었냐면 너희들을 잘 봐라. 너희들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려고 시간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에서 너희들은 다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예수는 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려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려고 하면 죽음을 지불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지불하면. 죄의 싹신 사망이란 말이야.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면 누구만 그걸 지불할 수가 있냐면 산자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소용없어.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 우리는 생명이 없는데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죽음을 다시 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음을 준다는 것은 산 것을 죽음에 내준단 말이에요. 산 것을 죽음에 내줘야 죽음을 내줬다 할 수 있지. 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고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가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무익합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무익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자는 법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자는 법인데 마태복음 29장 29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눈을 뜨고 자는가 그게 있는데 우리 황민우 자매는 마태복음 29장을 안 읽어봤나 봐. 아, 마태복음 29장이 없구나. 없어서 못 읽어봤고. 참 이게 강사가 힘들어요. 자는 거 깨워야 되지. 저쪽에 먼 산 바라보는 것도 건드려줘야 되지. 또 뭐 지루하면 또 농담해줘야 되지.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 좀 준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졸리니까 다 안 좋은데 한 사람만 졸아가지고 다 좋은 것처럼 듣겠네 사람들. 아,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낭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드타라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마른 자리에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이건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길게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이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연못에, 그걸 베데스다는 연못인데, 그 연못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배에 걸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러고 있냐면, 사람은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은 자구나 하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 산장의 머리가 와서 내 목에 붙어줘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자가 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라. 죽은 자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뱃속에 똥밖에 안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 절뚝발이 혈리발이 누웠는데 절뚝발이는 쩔뚝하면서도 옆에다 소경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못 봐. 너보다는 내가 일찍 들어가겠다. 쩔뚝. 소경은 눈 딱 하면서 연병. 아이고. 내가 방향만 딱 잡으면 쩔뚝 하는 사이에 난 벌써 펑덩 들어갔어 이마. 하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먼저 들어가서 나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설처럼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병자는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왜? 자기는 38년 동안 해봤지만 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쓰러져 있었어. 그것을 흙가루가 됐다 이 말입니다. 흙이 누웠다 이 말이야. 흙이 덩어리가 졌다가 부서져가지고 누웠다 이 말이야. 사람이 죽는데요. 38년이 걸렸습니다. 38년. 죽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게 쉽지 않다고. 그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애쓰다가 비로소 나는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이 알아졌을 때 그 머리가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머리로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로 온단 말입니다. 머리로 와서 병자야. 그러니까 병자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래서 누운 지가 오래된 줄 알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지만 나는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어. 난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리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돼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으로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았으면 35년째 그만뒀을 거 아닙니까? 35년 지나서도 나을 것 같았기 때문에 했거든요. 로또를 왜 수없이 삽니까? 될 것 같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8년 동안 했는데 그때 비로소 죽은 거야. 거기에 그 사람의 머리는 뭐가 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머리가 됐단 말입니다. 말씀이 머리가 돼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냥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 자기가 비워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걸어간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걸어간 거라고요. 말씀이 머리가 돼서 그 몸을 지시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머리가 지시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에 땅에 내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되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죽은 자에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만에 베델 가나안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못 가겠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머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돌았지. 38년 병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38년 동안 돌아서 와서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이 머리가 안 되고 하여튼 말씀이 머리가 되어서 말씀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이 사람 속에서 역사돼야지 말씀이 살아있는 걸 증거할 거 아닙니까? 자, 베드로가 어느 날 바위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빈배에 앉아서 허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바위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할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왜 고통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면 여러분 모든 근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다 하고 예수가 창조자라 하고 천지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만 했지. 여러분 그런 예수를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도 못하면서 왜 줘라? 너를 위하여 예배의 방석을 깔고 너를 위하여 오 교회는 나의 집이라는 찬송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줘라?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인자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데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땅에는 흑암 깊은 땅에 빛이 있었고 했지만 그 땅에 아직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둠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무지의 문제도 있고 교만의 문제도 있고 건방진 문제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것은 가지고 올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임하는 것만큼 어두움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입니다. 내리락 할 때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안에 심어주고 올라갈 때는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어둠은 점점 작아지고 빛은 점점 온전하게 퍼져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존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존다고 뭐라 하기는 지금 3년 지난번에 한번 그러긴 했는데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래놓고도 혹시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사랑은 사랑이라 그지? 저 어린 것이 또 삐껴가 또 이럴까봐 그죠? 그래도 할 수 없고 자, 이제 에베소서를 다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자, 하늘을 보니까 땅이고 땅을 보니까 하늘이라 이 말이야.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보려니까 사람을 봐야 되고, 자, 그렇게 통일된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받거늘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이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그 영, 피와 물, 그게 내려와서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 너와 내가 행복한 나라, 너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너와 내가 전혀 무게감 없이 자유로운 나라를 우리 만들자. 나 혼자만은 안 되니까. 나 혼자만 무슨 재미가 있어. 같이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해야지 재미가 있지. 그래서 같이 만들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은 딱 가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어야 천국 가면 천국이지. 창세기 2장 24, 찾지 마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했는데, 그 남자가 점점 여자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자를 보면서 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안에서 아담이 보이고, 아담을 보면 하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더 이상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같이 있는 여자란 말입니다. 한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갈빗대를 빼서 피와 물을 빼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이 그 중에 뼈와 살이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뼈는 인간의 형상이니까 속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는 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은 모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 그의 품질, 그의 신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는 것을 형상, 뼈 중에 뼈란 말입니다. 그 다음 그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머리로 들어와서 그 머리가 몸으로 나타나니까 내 살 중에 살이지. 살 중에 살이지. 제가요, 그 도마복음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만요. 근데 이제 이 도마복음이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박스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초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금 하면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2단이든 3단이든 우리가 그걸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우리가 보면 되죠. 그냥 뭐든지 보면 되죠. 도마복음 이제 22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몇몇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보았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품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왕국에 들어갈까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며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닐 때, 그리고 너희가 한 눈 대신에 눈들을, 한 손 대신에 한 손을, 한 발 대신에 한 발을, 한 형상 대신에 한 형상을 만든다면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남자도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더 이상 남자가 이렇게 만들 때, 아까 우리 잠깐 교남이 형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고 나타난 것이 예수가 돼야지 그게 진짜지. 안에는 부모님이 들어있으면서 할 행동은 예수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다 예수의 것이 되어야 그 예수의 형상이 먼저 들어와서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 말이에요. 골서 2장에 보면 일부러 겸손함과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막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인격적으로 저절로 돼야 되는 것이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한 눈 대신에 한 눈들을, 한 손 대신에 한 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눈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 눈 대신에 눈들을 했다. 눈들을. 그러니까 처음은 육이 몸이 있은데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 육이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인간. 육의 인간이 있은즉 신령한 인간이 있다 이 말인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할 때 육의 몸은 무엇이냐면 나 개인이 나타나는 몸이란 말입니다. 나 지동기를 나타내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육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무엇이냐면 단체적인 몸이에요. 눈 대신에 눈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자,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그런데 22장 하면 벌써 20절 읽을 줄 알고 있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런데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따라해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럼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내가 누구길래 못 박혀? 내가 누구길래 못 박히냐 이거야.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산 혼인데요. 이 혼에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 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혼이 된단 말입니다. 자,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말이지. 내가 누구길래. 그러니까 내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그릇, 이것이 못 박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그릇 안에 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가가 죽는다는 거지.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보죠. 로마서 7장을.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다. 죄. 자, 죄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 자, 죄가 끝나려고 하면 반드시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내 속 안에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 밭은 나라고 할 이름이 없다니까요. 밭에 콩이 심으니까 콩밭, 팥이 들어오니까 팥밭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새끼를 낳은 거란 말입니다. 나와 결혼해서 그 새끼를 낳은 것을 범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범죄들이 왜 나왔냐면 그 범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범죄들을 내놓는 그 애비가 있다. 그 애비가 뭐냐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런 통의 통, 그릇이라니까. 그릇.
밭. 어떤 씨가 들어오면 그 씨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밭이라니까. 그 밭 안에 들어와 사는 그것이 엉큼크여 가시니까 모든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니까 이 뱀이니까 이것을 죽였다 그 말이요. 이것을. 자 그런 걸 보면 죽어 마땅하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못 박히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못 박히는 것이지. 그것이 못 박히는 것이지. 사람의 이 외형이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갈라디아서 2장을 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처음은 내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온 그것이 사는 거라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이후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지 사람이 직접 행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행하는 것은 그건 누가 행하는 것이냐면 죄가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이야. 이르렀느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죽은 자라는 걸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네 안에 사망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난지 한 3일이나 5일 된 아이는요. 죽는 것이 뭔지 사는 것이 뭔지 도끼 갖다가 이마 깜빡하면 말다 웃지요. 도끼 보면서 웃어. 왜?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사망은 난지 7일이 지나면서 8일째부터 선악의 지식이 들어온 거거든요. 선악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됩니다. 그 사망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난지 7일이 지나면 죽은 것입니다. 예, 사망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8일째는 죽어야 될 놈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할례를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건 바로 그 할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살지. 예. 산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럼 로마서 7장 1절 뭐 되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은 막 뭐라고 한대요. 왜? 사람이 지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그 말이 되십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인간이 이미 죽었는데 인간은 어떠한 노력도 무익해요. 이제 고분한 혈청을 받아야 돼요. 삼자가 와서 내 머리가 돼야지 살지. 인간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절대로. 근데 인간 스스로 죽은 자인 걸 모르니까 자꾸 행위로 뭘 해서 살려고 하지. 자기가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로마서 7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그 사람을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가 살았단 말입니다. 죄가. 그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율법은 어째도 이 죄를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영을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왜 나를 죽이냐고 생각하거든. 원래 나는 없어. 원래 나는 없는 거야. 나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들어와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고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나는 죄도 들어와 살 수 있고 의도 들어와 살 수 있는 터라고 해요. 터. 밭이란 말입니다. 콩도 들어가면 싹을 낼 수 있고 팥도 들어오면 싹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자기 소임이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얘기하는 말, 너 죽었어. 너 죄를 죽었어. 그러면 사람 속의 죄를 죽었어 한다고 해서 사람 속의 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죄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딱 죽을 때에 그 죄를 끝내버린 거라고. 인간 속 안에 살고 있는 진짜 그 죄를 끝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죽었다. 내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 통 안에 들어와 살고 있던 내가 뭐냐면 뱀이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은 가방치 않은 거지. 예수님은 우주의 지혜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너 머리가 돼야지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네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광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럼 행하라. 그건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율법을 줬다니까. 왜냐면 할 수 없는 율법 앞에 서서 나는 죽었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너는 율법 앞에 쓰러지란 말이야. 쓰러지란 말이야. 흙 가루가 되란 말이야. 흙 덩어리가 아닌 흙 가루가 되란 말이야. 그래서 잘 들으라 이놈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처음은 제법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를 끄니까 여리고로 내려가지. 그 가다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율법을 만났다. 만나서 율법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만 때려 죽여버렸다. 자, 그런 상태에서 빛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나야 빛이 오지.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30병 병자에게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도만에게 와서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려다 줘가지고 주막의 일원이 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뭐냐면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이 온 후에 하루 죄 안 지어도 죽었어. 그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데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단 말이야. 근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은 언제 옵니까? 38년 병자가 천사 가끔 모셔야 물을 공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30년 병자가 나 이제 죽었다고 딱 쓰러져 버리니까 누가 하세요? 약속한 자손이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못 오는 거라고. 네가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가 안 되는 거라고. 네가 둘째 날 뭐가 좀 됐다고 네가 10년을 돌아다니는데 그 둘째 날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야. 6낮이 지나야 사람이 나오지. 그러니까 둘째 날이 지났더라도 다시 뭐가 와야 돼?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한밤중이 와야 다시 하늘에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는 어둠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빛으로 내려오는 그분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더 갔다가 땅에 내리고 더 갔다가 땅에 내리고 6번째를 왔다 갔다 내리니까 사람이 나오지 않더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둠의 요지를 남겨뒀다는 것은 더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율법이 다 없어졌는데 뭐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음행하고 이러면 어때? 그것은 어두움으로 체험을 받지 않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두움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빛이 내려오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씨를 만들었습니다. 씨를.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10절인가 보면 그 환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는 환란과 이런 질고와 이런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게 되면 씨를 볼 것이며 씨 하나님의 씨를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씨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완벽한 씨.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씨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씨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세상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그 10절에 가면 그가 이 모든 고난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그 씨를 볼 것이며 씨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씨를 밭에 심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씨를 심지 않고는 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씨가 심어진 다음에도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밤도 받아들이고 비도 받아들이고 바람도 받아들여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피어나야지 우리가 같이 살아도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지면 우리가 정말 너무 거침없이 깨끗하고 가볍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천국이 이 교회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